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기도의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날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 기도가 어떻게 절정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올라가서 마침내 오늘 그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가 정상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정상에 산에 올랐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정상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기도의 전제는 우리가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죠. 바라서 하는 것이죠. 즉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이방인 성도인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잘 몰라요. 에베소 교인들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초보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죠. 모든 교회를 대표하죠. 바로 저희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유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좀 더 높고 위대하고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그 가능성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를 안 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죠. 혹은 나 잘나서 그런 거죠. 하지만 기도를 해서 어떤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면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요새 축구를 보면 빌드업이라는 용어 좀 들어보셨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이제 최근에 이제 축구 전략이 빌드업이라는데 그런 용어를 자주 접하게 돼요. 빌드업이 뭐예요? 이제 옛날에는 공을 똥볼이라고 그러죠. 쫙 앞으로 차면 앞에서 이제 공격진들이 막 우당탕탕탕탕 하고 이제 골이 들어가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수비 진영부터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수비 진영부터 차근차근 이제 공을 앞으로 보내는데 그게 다 작전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전진시키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이제 기도의 빌드업을 본 거예요. 처음에 뭐였죠? 기도 기억나세요?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지길 구했다고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 속사람,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또 구하였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빌드업을 쌓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았죠.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이 모든 기도와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절정, 일하심의 절정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절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무한한 가능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우리의 가능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 이 구절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 구절. 일단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지난주에 본 사랑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인간 세상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 보았죠. 오늘은 더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주제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인간의 전 인격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하여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두고 그 가능성을 두고 기도한다?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또 기도한다. 우리 상상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충만이 뭔지 우리 머리에 담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하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아니 하여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자,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부분만 이해할 뿐이죠. 하나님의 충만은 더군다나 충만이잖아요.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물을 채워서 한 방울만 더 담으면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어렵죠. 이해할 수는 없는데 현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좀 예를 들면 쉬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을 안재선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안재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그 사람을 때리지도 말라, 구타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을 삼겠다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했죠. 그래서 살려서 자신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했어요. 가족들과 같이 살았다고요. 당시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희 권사는 이런 그녀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여러분의 자녀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뭐 저 사람이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일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뭐 남 얘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고 뭐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가끔은, 아주 가끔은 평소에 나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평소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로잡혀서 결국 내가 행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 경험은 그래도 가끔은 있다니까요. 가끔은, 자주 못하죠. 가끔.
저는 성령님이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임해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지 않았을 일,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나중에 교제 시간에 각자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눠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신비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충만을 인간인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구절을 완전히 오용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릇된 유형의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여 영원하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을 소위 무아지경, 아시겠죠? 무아지경, 모라지경, 그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잘못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환각 상태에 빠져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아지경, 모라지경에 빠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 막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 여기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또한 이 구절을 범신론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무아지경, 모라지경하고 비슷한 건데, 이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은 만물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좀 아시는 분 아시겠죠. 범신, 모든 것에 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범신론적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몇십 명 된다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한 40몇 명이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너 안에 예수가 계시게 됐냐? 어떻게 너가 예수가 되었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고 깨달아서, 소위 말해서 돌을 닦아서 자기가 예수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범신론의 영향이에요. 이런 범신론적 종교 아주 주변에 너무 많죠. 뭐 돌 갖다 놓고 빌고, 뭐 나무 갖다 놓고 빌고 하는 신이 깃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회도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자, 무아지경의 신비주의나 범신론적 가르침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절대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기도의 절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차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인간이 어떤 계단을 밟아서, 일련의 어떤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자, 또 하나의 이 충만하신 그것에,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축복,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들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로 설명하는 잘못된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처음부터 쫙 걸쳐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예수 그때 한량없으신 은혜, 구원의 복음, 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일하심을 쉼없이 가르쳐 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그 절정이 축복, 그냥 삶 속에서 일반적인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해지는 것, 우리의 일상의 소원 성취 수준이라면 이건 정말 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일상적인 축복의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그 축복으로 격화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방인의 기도, 즉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달과 해와 우상을 바라보고 그 범신론적, 그 신비주의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무아지경도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범신론도 아니며 그저 생활 속에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말은 무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이 이제 우리에게 충만이 되는 것이니까.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속성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한 그룹은 전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른 한 그룹은 전가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전가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먼저 전가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코에 호흡이 있는 인간에게 전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우리 새가족반 할 때 배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뭐 이런 거 다 전지성, 전능성.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소위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이러한 속성은 그분의 필수 불가결한 속성이에요. 이건 다 전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의 속성은 제외돼요. 한편 전가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자, 전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을 너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전가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의도 전가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칭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외에 전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있죠. 바로 사랑, 자비, 양선, 인내, 신실하심이라고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요약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거죠. 전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총칭하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참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또 성령의 열매야, 와 식상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추상적인 것에만 머무르게 하고 나의 신앙을 신학적 지식에 머무르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미 알고 있는 그 얘기네 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에 또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또 십자가네, 또 죄네, 구원이네. 그거는 나의 신앙을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을 그냥 신학적인 차원으로 그냥 끝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네 그런 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기도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추상적인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학문적인 탐구서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신학과 교리가 시작 기반이 돼서 그 위에 빌드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본질적으로 탐구서적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분명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추상적이지 않았다고요. 그분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에요.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지금 실제 하신 거라고요. 예수는 추상적이지 않고 신학이란 학문 속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라면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맺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한 그 비유인 그 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몸이란 말로서 이걸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생명과 존재의 충만. 자, 생명과 존재의 그 충만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존재의 충만의 모든 것이 하찮아 보이는 나의 이 새끼손가락까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죠. 저는 제 생명의 충만이 제 손가락 안에도 있음을 말할 수 있다고요. 움직이잖아요. 비록 작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손가락 안에 내 생명의 전부가 이 손가락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이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하지만 뭐 없어진다고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새끼손가락이 내 몸의 한 지체인 한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의 충만함도 이 손가락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그런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충만은 양적인 면에서보다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질적인 생명으로 내재한다는 거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부름을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해요. 은사가 다 다르고 은사에 따른 은혜도 다 달라요. 하지만 한 성령이에요. 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라고요. 자,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계시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성도 한 3, 40명 앉아 계신데, 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지성, 소위 머리가 좋고 또 체력도 좋아요. 훌륭하다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은 매우 평범하거나 아니면 혹은 평범보다 못한 지력이나 체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세상에서는 전자가, 즉 훌륭한 그 지성, 체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죠. 세상의 실력과 능력은 그래서 전자와 후자가 다르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후자도, 즉 세상의 기준에서는 약한 자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즉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 갑자기 평범한 사람을 천재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사람은 확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능력은 전과 같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로 인하여 그 전자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후자에 속한 사람이든 모든 성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중요한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관계의 질적인 것,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관계에서 오는 체험, 생활, 삶,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질적 변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 변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우와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리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머리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질적인 변화로서의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신이 되어서 인간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절대적이고 전능하며 전지할 수 없어요.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사 하나님이 죄인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원수에 대하여 그분과 똑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 인간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험. 그럼 하나님의 충만이 경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그 충만이 경험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저 중간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자, 이제 마음을 봅시다. 자,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렵지 않은 거야. 지정의, 즉 지성, 생각하는 거죠. 정, 감정이에요. 눈물 펑펑 흘리고 기뻐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의지입니다. 의지. 즉 생각, 감정, 의지를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 감정, 의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인식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감성의 영역에서 감정과 감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제일 먼저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 사고의 형태와 그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가끔이요. 늘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면 늘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가끔 아주 초신자들에게도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 달리 영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 가치관, 세계관 이름이 붙어질 정도면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역사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 그랬어요. 저 나름 한국사, 세계사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식으로 세계사를 봐요. 그 방식으로 한국사를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역사를 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예수 믿기 전까지 그 세계사, 한국사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의 툴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꼭 세계사, 한국사뿐이 아니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즉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과 법칙으로 한 개인의 역사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바라본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작은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또 이해도 되잖아요.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성경을 읽고, 그것도 매일 읽고, 매일 읽죠. 아멘. 매일 읽죠. 매일 읽고 좀 묵상하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충만히 들어온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두 번째 마음이 뭐예요? 처음에 이제 지혜했으니까 정해야죠. 감정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배받아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사랑임은 분명해요. 그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중에 강력한 힘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분노도 있지만 사랑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지. 자, 슬픔이란 감정이 있고 기쁨이란 감정이 있어요. 좀 설교가 딱딱한가요? 그냥 막 우는 사람이 있고 막 깔깔깔 웃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슬픔과 기쁨이란 감정은 정반대의 감정이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면 슬픔이 당연한 감정이어야 할 경우에도 기쁨이란 감정이 생기고 기쁨이어야 할 것이 슬픔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세상에서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시각에서는 슬퍼야 하는데 기뻐하고 기뻐야 할 때 슬퍼하면 미쳤다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감정으로 변한다고요. 슬픔으로. 이것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예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슬프죠. 돌에 맞으면 당연히 울어야죠. 돌 맞는데 막 웃고 있으면 그 미친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스데반 얼굴은 해처럼 맑으면서 이 말을 하였을 거라고요. 자, 뭐예요? 슬픔이 당연한데 돌에 맞으며 슬픔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때에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당연한 감정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또한 반대로 이제 스데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감정에 지배됩니다. 사도행전 바로 그 스데반의 장면, 그 장면에서 이제 60절이에요. 7장 60절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잔이라예요. 자,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죠. 스데반은 분명히 자신을 돌로 치는 그 행악자들의 마지막을 알았다고요. 그들이 운명을 알았다고요.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그들의 심판을 알았다고요. 자신의 원수가 지금 눈앞에서 돌을 치는 자는 자신의 원수잖아요. 그 원수가 멸망될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자, 세상 사람들의 감정은 뭐예요? 복수. 원수의 심판과 멸망은 기쁜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자 그 기쁨은 뭘로 변했어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변한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죄 받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인은 감정조차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의지도 지배를 받고 그에 따라 의지가 지배받는다는 것은 행동과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지에 따라 이제 행동과 행위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고 행하셨어요. 말하고 행하는 거 다 행위죠. 하나님의 뜻만을, 즉 하나님의 의지만을 발동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의지를 내려놓고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예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그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지금 로마까지 온 거잖아요. 그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 다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사도행전 21장 13절인데 화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울면서 만류했다고요. 왜냐면 어떤 그 예언가가 와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너 가면 잡힌다. 너 매일 거야라고.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이제 혹독한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의지는 지금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의지는 없어진 거예요. 그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 감정, 의지, 즉 지정의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하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성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의 우리의 가치, 여러분의 품격, 도덕 다 제거하고 존재로서 인간에게 남는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존재로서 다 제거하고 애헴하는 거 다 빼고 계급장 다 떼고 옷 다 벗고 가장 존재로서 남는 것, 그건 본능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정의 이야기할 때 본능 좀 이것까지 좀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능이 충족되지 않고는 지성을 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본능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본능은 우리 행동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게 해요. 본능 앞에 의지가 무기력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고 굶어 죽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가지고 무슨 의지를 발동하나요? 그렇잖아요. 배고픔이 본능이고 먹는 것만이 소망이고 목표가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본능까지 영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본능까지 영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영적인 목적과 본능이 만족된다고요. 성도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소유하자마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본능과 그 본능이 찾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여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달라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트럼프를 알아요. 뭐 정보 검색해 보면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뭐 대충 알 수 있어요. 트럼프를 알지는 못해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속성이 전가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세요. 닮아지나 같이 살아서 부벼야 닮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부부는 살면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전혀 남남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겐 새로운 본능이 새 생명 안에서 발생한다. 본능까지도.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본능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배고프면 그래도 한 3일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3일 금식기도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물은 갖고 가잖아요. 물은, 목마름은 배고픔보다 더 큰 본능적 요소죠. 전 잘 모르겠지만 사슴, 여기서 사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슴은 특히 목구멍에 이 기도에 넘어가는 피부가 얇아서 이 목구멍이 마르면 기도가 금방 막혀서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능적으로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갈급함, 이 목마름의 본능은 시냇물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본능이 소망을 가져온다고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나 진주는 필요도 없고 시시해 보인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만이 절실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시시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시시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목마른 사람은 아무리 재밌는 TV 프로그램도 시시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본능,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느냔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소망이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고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나요? 이 새로운 본능, 우리에게 생긴 이 새로운 본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만족되는 본능이에요. 영생은 충만한 자의 몫이라고요. 기독교는 믿고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본능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결핍과 공허와 부족의 감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 가리키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반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줄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불행하세요? 여러분은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은 막연함과 상실과 공허와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건 단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하여 나아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할 때 내게 오는 자라는 것은 계속하여 내게 오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 믿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한번 믿고 땡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한번 믿고 땡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본능까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있어요. 충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하자고요. 지금 한 10분 아직 안 됐으니까. 자, 충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라고요. 지금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쓸 때나 지금 빌립보서 방금 읽은 빌립보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있냐고요.
이 기쁨을 아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세상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본능으로는 절대 감지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뭘 기뻐요? 뭐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뭐가 풍부해요? 하나도 없구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쓰면서 내 주변에 사람도 없다고. 아무도 사람의 주변에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만 있고 그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 사람들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본능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기쁨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잇따라 지상에 오셔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라고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일이 핵심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지상 생활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죽어 천국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지상에서라고요. 천국에서는 물론 더욱더 충만하게 그 기쁨을 소유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넘칠 정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즉 신약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인 우리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성한 만족을 경험하고 이 충만함을 깨닫게 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절정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